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생명 주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는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에서 14절까지이며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그러나 세상의 전쟁과는 분명히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그 세상의 많은 전쟁들 중에 하나로 취급되기를 주님 원치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여야 했으므로 1에서 8절에 보면 아무나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즉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을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분하시고 규정하셨단 말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었습니다. 예, 바로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 자, 이런 자라는 것은요, 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란 표현보다는요, 인위적으로 거세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트랜스젠더 있지 않습니까? 즉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 성전환 수술한 남자의 또 여자가 이렇게 맞바꿔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온전히 남자 될 수 없고요, 남성 여자 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트랜스젠더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왜 없냐, 이건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이들을 성소수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인정하려는 그런 사회에 또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이 정당하다면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못한다니까요. 그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성에게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주님께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생명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을 성소수자라고 옹호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인정해야죠. 그들은 죽으나 못 고치거든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인정해야 되겠죠. 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요즘 계속 음주운전 막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터지는데요. 다 인정해야죠. 그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어떠한 알코올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지금 또 법에서 본다 한다면, 심신미약으로 죄를 지으면은 탕감해주는 죄에 대해 참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보면 1절에 거세를 하는 그런 행위는, 자,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주로 이방신의 제사장들에게 시행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더더욱 하나님의 시민권을 줄 수가 없죠. 2절에 보면 족보를 알 수 없는 사생자, 이 사생자 역시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배제시켰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후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절에 대해서는, 사실 2절에 대해서 사생자도 못 들어온다, 이것은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순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으로 본다면, 자, 우리 지금으로 이걸 해석해 본다면, 세례받지 않은 자, 아직 세례받지 않은 자를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질서가 깨집니다. 만에 하나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리하는 부분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공동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모시거나 장로님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공동의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다 허용한다 한다면, 예,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질서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어떤 그런 투표를 한데 내가 아는 지인들 한 100명 데리고 와버렸어요. 예. 자, 우리 투표합시다. 우리도 여기 와봤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을 줘야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진목교회에서 쭉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한 자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우리 진목교회 일원이 되어져서, 그리고 총회에 들어옴으로, 그래서 교회의 대소일들을 함께 우리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부여하는 그 과정에서도 적법한 총회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신앙관을 가진 자도 모르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온 자도 모르는데 그렇게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칫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성경과 더불어서 총회법, 헌법의 질서 있게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에서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에서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이 발락은 바로 발람을 통해서 이교도의 주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몬과 그리고 모압은 룻이 자신의 두 딸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바로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7에서 8절에 보면 에돔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영원히 미워하지 말고 3대 후에는 이스라엘 총회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지요. 민수기 20장 14에서 21절에 기록된 바, 민수기 20장 14에서 21절에 기록된 바, 과거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사실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행군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땅 못 들어와 라고 막음으로 그들이 괴롭게 또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손들 또한 역시 형제로서 총에 허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또한 애굽은 어떠냐? 애굽은 이방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거주하면서 번성하였던 터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또한 역시 그렇게 배려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들 또한 역시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로 포함해서는 안 되는 대상과 용납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도 용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에 대해서 구분을 지으면서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더 구체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예수를 부르는 그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진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질서라는 것임을 또 알아야 될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가 와서 또 해석하는 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이 시대에 꼭 필요했던 부분이 분명히 또한 시대상이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또한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자칫 믿음이나 미신적 신앙이, 자칫 거짓 믿음이나 미신적 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죠? 철저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9에서 14절은, 9절에서 14절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또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악하거나 부정한 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 자,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몸에서 어떤 액체든지 그렇게 유출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소한 부정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영 안에는 대별을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아니, 진영 안에서 대별을 보는 것, 그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사실 교회를 지으면, 그 성전 안에 화장실을 두는 것을 그렇게 상상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어도, 그래서 저희 시골교회도 교회를 현대식으로 지었지만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다가 조금 약간 떨어진 곳에 화장실을 따로 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교회 밖에서 이렇게 화장실 안에 짓지 아니했던 것은 이러한 영향이 조금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 오늘 보면 14절에 보듯이 위생적인 문제보다는 진영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의 악을 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영광을 선포했다면, 자, 이제는, 그 시대에는 그러한 질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지금의 교회,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럼으로써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면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나 이 관습,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실제 전쟁을 수행했지만 이 시대는 실제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모습들이지만,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었다는 사실을 명심할진데, 또 자신 있게 세상과 맞짱 뜨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마저리 축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이 싸움은, 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를
결국은 예수 믿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귀한 사명은 있지만 그와 함께 부안해동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적인 전쟁의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 대신에 오직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새로운 주일도, 이제 주간도, 우리 내일부터 또 이제 주님의 날일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일하며 또 실력을 쌓고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거룩한 길을 걷게 한 오 주여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만드신 질서와 법도에 따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세상의 악한 것들과 아버지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올진데 주여 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또한 주일을 우리 바라보며 오늘 아버지 토요일 아버지 이 귀한 날을 보낼 때 아버지 더욱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해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많은 이들을 주여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가 사용될진데 아버지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